요한복음 15장 7절, 지난주 6절까지 한 거 맞죠? 네, 7절. 같이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말이잖아요. 근데 또 특별히 이제 무엇이든지 이게 참 좋은 말이에요. 뭘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 근데 그 앞에 조건절이 하나 붙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루어 주시겠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지만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지, 내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가 예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새 힘으로 살아가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제 예수 안에 거하는 게 아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는가? 이렇게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이렇게 5장이 예수님이 잡히시기 하루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3년 공생에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많은 말씀 중에서 이제 하룻밤 사이에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이 5장은 예수님이 하룻밤 안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 하룻밤 안에 말씀 중에서 예수님 말씀 중에 제일 중간, 어떤 말씀이든지 제일 중간에 있는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제일 중간에 있는 말씀이 뭐라고요?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통틀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래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근데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요구인데, 이제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신학 공부를 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목사도 그렇습니다. 내가 살고 죽는 게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살고,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면 죽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예요? 내 생명이에요.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살고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면 죽어요. 그럼 예수님은 뭐냐면 내 생명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지면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을 뭡니까?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형편과 환경이 좀 어려우면 너무 쉽게 주님을 떠나거든요. 꼭 신앙을 버리는 게 아니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 생활도 예배 생활도 예수님이 내 생명이면 아주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고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되는데 뭐 집에 좀 바쁜 일이 있거나 몸이 좀 아프거나 인생에 다른 문제가 생기면 너무 쉽게 예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오늘날 목회를 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자, 목숨을 잃어도 예수님 나는 안 떠나. 왜? 예수님 떠나면 난 죽는 거니까. 그래서 절박하게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목회를 끝까지 합니다. 그런데 아이고 이게 예수님께 붙어 있다가는 내가 가난도 해지고 어려움도 오고 위기도 오겠다 싶어서 스스로 살려고 예수님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좋은 조건이 주어져도 목회를 못 해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 예수님 떠나면 나는 죽어. 그러면서 절박하게 예수님 붙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어쨌든 끝까지 성공합니다. 조금 시험 들면 예수님 떠나고 바쁜 일이 있으면 기도의 생활 멀리하고 예배에 빠지고 이러면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살고 예수님을 떠나면 나는 죽어.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를 붙들었던 사람들은 인생의 위기가 오고 예수님을 부인할 위기가 오고 해도 뭡니까? 목숨을 버려도 예수님에게 떨어지지를 않아요. 자, 누가 날 죽인다고 해도 뭡니까? 나를 죽일 수는 있지만 날 예수님에게서 떨어지게는 못해. 그런 사람은 신앙을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문제만 있으면 예수님에게서 자꾸 멀어지고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뭐 이렇게 기도 생활을 못 하십니까? 왜 좀 이렇게 예수님 멀리 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하는 말이 뭐냐? 이런 사정이 있고 저런 사정이 있고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맺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이 말씀을 오늘 요한복음 25장에 내 안에 거하라, 내 말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육신으로 계시던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이제 그분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가장 중요한 부탁이 뭐냐면 내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나를 떠나서는 말라지고 버려져서 불타 없어질 뿐이고 내게 붙어 있어야 내 안에 거해야 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면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어떤 위기가 생기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목숨을 잃어버려도 뭐라고요? 예수님 떠나면 죽는 거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생명이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산다는 걸 너무 쉽게 망각하고 위기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거나 그러면 뭐라고요? 이게 신앙생활이 게을러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조금 기분 나쁘다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기도 생활
아니 다른 사람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주는 것도 아닌데 내게 시험이 될 만한 일이 있으면 이게 사탄이 나를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는 거구나. 그러면서 도리어 내게 찾아오는 시험을 통해서 마음만 조금 낮추면 은혜를 받고 마귀 사탄이 나를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떨어지게 하려는 거구나,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면 안 되지.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이럴 때일수록 더 말씀을 묵상하고, 이럴 때일수록 은혜를 받아야지. 그러면서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사람은 마귀도 사탄도 어찌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 생명이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살고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고 떨어지면 죽는다. 이게 투철하지 않으면 너무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저도 어느 사이에 이제 목회자 중에 이제 나이가 많은 축에 속하게 됐어요. 그런데 후배 목사님들을 보면 너무 쉽게 목회도 그만두고. 왜 그러냐? 이렇게 해서는 못 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 붙어서 죽어라. 그럼 이제 예수님께 붙어 있다가 죽으면 죽으려고 작정하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그게 사는 길인데 살기 위해서 예수님 떠난다는 거예요. 그게 사탄에게 속는 거고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자, 신앙생활에 찾아오는 가장 큰 그 유혹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대로 살면 죽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죽을 둥 살둥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죽는다니까.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적당히가 어떻게 바뀌느냐면 예수님이 내 생명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취미생활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취미하듯이 신앙생활해요. 그래서 뭐 세상 일 할 일 다 하다가 예배당은 꼭 시간 날 때, 취미생활할 때, 사람은 만나고 싶을 때 이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언젠가는 떨어지고 시험에 들어요. 신앙은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면 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는 내 생명이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나는 살고, 그건 내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든 돈이 많은 사람이건 벼슬이 높은 사람이건 무능력한 사람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다는 것, 내가 돈이 많다는 것은 되게 중요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면 죽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살고,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왜? 우리는 우리가 가진 힘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떠나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구에게? 돈 많은 사람에게, 세상에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도 뭐라고요? 예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근데 아무리 무능력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라도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산다. 이 생각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예수님 내 생명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절대로 예수님에게서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내 목숨을 끊어가도 나를 예수님에게서 떨어지기는 못해. 그러면서 예수님을 굳게 붙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나 쉽게 제자들이 흩어질 수 있고 예수님을 떠날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한 부탁이 뭐냐면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오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런데 그 앞에 조건문이 하나 붙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전체 말을 아주 쉬운 말로 얘기를 하면 뭐냐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든지, 아니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든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뭐대로 살려고 하면요, 말씀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뭐냐면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인데,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이 세상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대로 살려니까 형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손해를 볼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손해를 봐야 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할 이유들이 너무너무 많이 생겨요. 그죠? 헌금을 드리고 싶어도 말씀대로 성령의 감동대로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도무지 내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 갈등이 생기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형편이 안 되네. 그래서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형편대로 삽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갈등이 생길 때가 있어요. 늘 기도해야 되지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 형편이 못해서 마음에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형편이 그렇게 되지 못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기도해야 돼. 기도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능력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말씀에 순종은 하고 싶은데 그럴 힘이 나에게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시고, 근데 왜 나한테는 길을 안 열어주시나? 이제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 사람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용기와 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셔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이 말은,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거한다는 표현은 살 거잖아요. 그죠? 한문에서 온 겁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여기 이제 저는 태블릿 PC입니다만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근데 여기 기록된 말씀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뭡니까? 죽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묵상이 되면서 이 말씀이, 책에 기록된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 말씀이 살아있으려면 성령께서 성경에 기록된, 책에 기록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야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거 이제 뭐 신학적으로는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은 뭐냐면 이 말씀이 그냥 예수님의 교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건 교훈이에요. 돌아가신 분이
그냥 우리에게 이렇게 사는 게 좋겠다라는 교훈으로 남긴 건데, 교훈이 아니라 지금 성령님이 살아계셔서 내 안에서 이 기록된 말씀을 내 안에서 지금 그분이 성령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건 단순히 성경의 말이 아니라 지금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은 아니지만 이제 보이지 않는 그 성령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무슨 말씀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늘 본문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렇듯이 요한복음 8장 31절에도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자는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 살아있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기록된 문자가 아니라 인격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통해서요? 기록된 성경으로 말씀할 때 그 말은 교훈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하고 용기가 되기도 하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다라고 하는 성경이 그렇게 있어 라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글이 아닌 인격체이신 하나님이시지만 뭘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니 사람이 힘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이 걱정하지 말게 내가 자네를 도와주겠네 이러면 힘이 있는 사람이 얘기하니까 그 말도 위로가 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이제 제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안전한 방법이 있다면 뭐라고요? 성령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일 오후 예배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 지식을 아무리 쌓아도 하나도 나한테 힘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왜 기도를 하느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알려고 묵상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 성경을 통해서 듣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오늘 내가 읽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할 때 오늘 내가 묵상하는 그 말씀이 글이나 지식으로 내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마음에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인격체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되어지는 그것을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큐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큐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큐티를 어떻게 하느냐면 성경 한번 읽고 이런 내용이 기록되었더라.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큐티를 하는 것은 성경을 알기 위해서 큐티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큐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 꼭 이 성경을 읽어야 주님 음성을 듣습니까? 근데 우리가 주님이 내게 하시는 요구, 오늘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기 위해서 뭡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듣기 위해서 큐티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을 많이 할 수도 있죠. 막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이제 큐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이기도 합니다만은
성령님이 성경을 통해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 큐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주님 오늘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내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어떤 결정이 나한테 덕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데 아침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내리는 중요한 결정에 나에게 이득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도 중요하지만 이 결정을 내리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으로 내게 하신 말씀이 오늘 내가 내리는 결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요? 말씀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사람은 오늘 유혹을 만날 수도 있고 위기를 만날 수도 있고 그런데 유혹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유혹에 넘어가고 위기에 거꾸러지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내 마음속에 붙드는 하나가 있는 겁니다. 뭘 붙들어요? 오늘 아침에 성령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해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가 뭡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기도는 100% 응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예레미야 때 이제 레갑 족속에 관한 얘기가 나. 레갑 족속은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 족속인데 이 레갑 족속 중에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자손들에게 말을 했어요. 포도주 절대 먹지 마라. 아니 포도주를 어떤 때는 뭐 마시기도 해야 되고 인생의 즐거움을 주는 것도 물이 없고 포도주만 없으면 또 물 대신 포도주를 마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집을 짓지 마라. 그래서 정착 생활을 절대로 하면 안 되고 포도주는 입에도 대지도 마라. 그렇게 이제 자기 자손들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었던 사람이 이제 그분이 살아있을 때 부모님이 조상이 한 얘기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들은 인격체이신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얘기한 얘기를 들은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순종할 수 있지만 그 자손은 알지도 못하고 이제 자손으로 내려가면 인격체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우리 조상이 남긴 교훈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더 이상 요나답은 살아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자손이 뭐냐면 예레미야가 포도주를 한 대접을 따라 주니까 그 포도주를 안 마신다는 거예요. 왜 안 마시느냐? 우리 조상 요나답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정착 생활을 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린 대대로 지킵니다. 이렇게. 요나답은 죽었지만 그 교훈까지도 자손들이 철저히 지키더라는 거예요. 그 교훈은 지금 살아있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나답은 죽었기 때문에 자손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너희들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고 우리 자손들이 복될 수 있다 해서 자손들에게 남긴 교훈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교훈 정도가 아니에요. 그분은 지금 살아계시거든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육체로 계시다가 이제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육체로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가셔서 육신으로는 제자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근심한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오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자,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 성령님은 세상은 알지 못하나 너희는 그를 알 것인데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성령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셨던 것처럼 똑같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데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그가 오시면 뭘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신다는 얘기가 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인데 기도하거나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게 생각이 나면서 뭡니까? 그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나한테 힘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그건 단순히 죽은 글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의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붙어 있다는 거,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뭘요? 마음에, 내 영혼에 양식을 얻고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육체도 떡을 먹어야, 음식을 먹어야 그게 소화가 되어서 몸에 힘이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깨달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이런 말씀이 생각났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님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진 그 말씀은 우리 마음에 힘이 되어지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굳게 붙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속에 잠시 감동이 됐나 보다. 그러면서 쉽게 그 말씀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리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큐티를 할 때 성령님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내게 하셨을 때 그 말씀은 뭡니까?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또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내가 명령으로 받을 때 그 명령으로 받는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거부할 수 없고 이렇게 불순종할 수 없는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게 될 때 그 말씀은 나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된다.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집니다. 주의를 지켜라. 11조를 해라. 뭘 해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거 또 나를 이용하려고 그러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항상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이용하는 분처럼 느껴지는 계명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분,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하신 어떤 말씀도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 그래서 계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아버지가 자식에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라. 근데 자식이 부담이 돼요. 근데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좋은 자식은 부담이 되지만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말씀인데 순종을 해야지, 이렇게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는 자식이 있거든요. 그 자식은 뭐라고요? 또 쓸데없는 소리 한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아버지의 돈은 좋아하는데 아버지 재산 물려주십시오.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은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능력은 좋아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예요? 병도 고쳐주세요. 내 자식 좋은 대학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좋은 회사 취직도 되게 해주세요. 이런 아버지의 능력은 인정하는데 그분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고 사랑으로 하는 말이라는 걸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돈을 주시는 것도 사랑이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아들아, 넌 힘들어도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좋습니다. 근데 아들이 그 말을 들으니 부담스러워요. 그래도 이 말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뭐예요? 아버지의 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때때로는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에 대한 생각이 뭐라고요? 긍정적. 그 말은 나를 이용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이제 어떤 자식은 아버지한테 재산 주십시오, 학비 주십시오, 책값 주십시오, 뭐 하는데 아버지의 말은 달게 듣지 않아요. 왜? 뭐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일지는 모르지만 몰라서 하는 얘기야. 아버지는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서 아버지의 능력을 부정해버리거나, 아이고 영감 또 자기만 알고 나를 또 이용해버리려고 하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나를 사랑하는 말씀인 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능력을 부정해버린다거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해버리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한 말씀은 내 생각보다 높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아이고 우리 아버지는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서 그 말씀의 능력을 부정해서는 안 돼요. 세상의 아버지는 자식보다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자식은 아버지의 말을 부정할 수도 있지만 아유 영감 아무것도 몰라서 하는 얘기라고 이렇게 부정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그 능력을 절대로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고 내 생각보다 탁월하다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또 어떤 성도들은 계명과 말씀에 대하여 반감을 갖고 있고 부정적이에요. 왜?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한 말인데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목사가 전하는데 목사의 얘기를 들으면서 야, 말 잘한다. 정말 우리를 잘 이용해 드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들이는데 제일 중요한 건 어떤 마음이에요? 깨끗하고 진실하고 순전한 마음이에요. 근데 그걸 받을 그런 마음의 그릇이 안 된다. 어떤 말씀을 들어도 곡해하고 오해하고 반감을 가지고 있고. 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경 가운데 건지시기도 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은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경험하느냐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건 성령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은 만질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듣는 태도가 잘못되어서 말씀의 능력을 부정해버린다든가, 그 말씀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부정해버리면 벌써 설교를 듣는 태도가 좋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이, 오늘 기만 버렸다, 이렇게 가면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며 이라는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듣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으로 듣고 있는가? 그리고 간절하게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붙어 있다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이 공급된다는 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가만히 있는데 오늘 막 기분이 너무 좋아,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기분 좋잖아요. 월드컵 16강 가니까 기분 좋고 그걸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은혜는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내 마음속에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일지도 모르겠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음에 평안이 솟아나고 힘이 생기고, 왜?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그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은 말씀을 받는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설교를 어떻게 듣고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는 그 주신 말씀을 내가 어떻게 소중히 여기고 붙들고 살아가느냐가 신앙을 결정하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라. 이제 오늘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주어져도 그 말씀대로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 욕심을 이루는 우리의 필요도 구할 수 있지만, 기도는 나에게 주신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그 말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도 나오지만, 주님은 계속해서 내 안에 거하라, 또 말씀 안에, 또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해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되고,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도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나에게 깨끗한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이 성경을 통해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도 얻고 힘도 얻고 영혼의 양식도 얻을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을 붙드는 사람, 자신의 건강을 붙드는 사람, 힘을 붙드는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께 붙어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여 하시고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우리 마음 가운데 심기어진 그 말씀은 열매 맺지 못할 수가 없고 헛되이 돌아올 수 없다고,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마음이 옥토처럼 되어서 길밭처럼, 돌짝밭처럼, 가시밭처럼 그런 마음 가지고 말씀을 받아서 결실치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옥토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를 향